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 요점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우리가 한국말로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필라델피아가 되겠죠. 필라델피아.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동부에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따와서 쓰고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두 개의 그 단어가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아, 필레인, 사랑이라는 뜻과 라델피아 하는 것은 그 아델포스에서 나온 말로 형제 사랑을 하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왜 이 도시의 이름이 형제 사랑과 관련됐는지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전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인내와 신실함으로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과 그 기둥 위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약속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인내와 신실함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부자 지역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게 될 라오디게아는 유복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의 생활 환경이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별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아무 꾸지람도 안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잘 하다가도 한두 가지씩은 꼭 지적을 받는 교회였는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모나 교회하고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모나 교회는 정말
그 유명한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신앙이 튼실했던 교회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뚜렷한 어떤 인물은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다 골고루 믿음을 잘 생활했던 그런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산책으로 들어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지닌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도시예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도시에 목적이 있었어요. 대개 무슨, 여러분 그 포항하면 뭐 딱 떠오르시죠? 포항제철소, 울산 하면 울산 현대 자동차, 거제 하면 뭐 조선 대우, 옛날에 대우조선, 뭐 이렇게 어떤 그 도시와 그 도시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건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이름이 형제사랑인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그리스의 문명을, 그 소아시아 지역의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사명은 주변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의 문화를 잘 소개하기 위한 문화의 전달자, 문화의 전파의 사명을 띄우고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형제사랑이에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자기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문명이 소개가 되겠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문화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도시인데, 그런데 이 도시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옆에 사대라고 하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주후 17년에 사대와 함께 대지진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뭐 엄청난 도시가 지진으로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성전 기둥인지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 뭐 거기는 안 가봤는데 그리스나 터키 이쪽에 혹시 관광을 가면 지금 뭐만 남아있죠? 기둥만 남아있어요. 옛날에 신전들이. 벽, 이런 거는 벽, 지붕 다 없어요.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기둥도 많이 무너지고 몇 개의 튼튼한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둥만 몇 개 보고 오는 거예요. 주춧돌 보고 큰 기둥만 보지 나머지 건물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인간이 아무리 큰 대리석 기둥으로 어마어마한 신전을 쌓아놨어도 지진 한번 흔들리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뭐죠? 성전의 기둥과 같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축복, 그것을 성전의 기둥과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기둥에 쓰여질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이 그리스 신전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성전에 이렇게 지붕에 써 있든지 큰 기둥들에 써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너 자신을 알라도 원래 신전에 써 있던 글귀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도 신전에 큰 그 기둥에 써 있던 글을 소크라테스가 인용했는데, 그렇게 기둥에 글자들을 써놓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이제 문명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느냐? 여러분들이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당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서 집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겠죠?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깔려 죽죠.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깔려 죽죠. 그러면 사실은 지진이 나면 빨리 밖으로 나와야 되고, 집 안에 있을 때는 무슨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이 무너져도 좀 버틸 수 있게 하라 그러지만 제일 좋은 것은 밖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늘 지진이 나고, 한번 여러분 큰 지진이 나면 그 다음에 여진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흔들려서, 지진 한번 딱 흔들리고 끝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린다잖아요. 지금도 경주에 가끔 여진이 온다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살았어요. 건물 안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진이 늘 두려워서. 그거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지진이 주는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다 성 밖에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 치고 허름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선도 너희들이 큰 끝까지 견뎠다. 이게 이제 빌라델피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전의 기둥과 같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주님은 파괴된 도시의 흔적과 대조적으로 성전 기둥과 또 새 예루살렘, 그냥 이 빌라델피아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무너져 버리는 이 도시와 비교가 안 되는 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 샬롬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등을 비유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구원의 구체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빌라델피아 도시가 그리스 문명의 전파자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그 규모가 작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므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열린 문, 그 다음에 이제 열쇠와 관련된 약속, 열린 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또 주시죠. 자,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소개하실 때 3장 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편지를 할 때 이제 자기를 소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사람으로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 1장 18절에서 1장에서 소개되었던 예수님의 그 내용들이 각 교회마다 골고루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으시는 분, 우리들의 역사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열쇠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열면 위에서도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위에서도 닫고, 예수님이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자가 없는 이런 권세, 절대적인 권세죠. 전지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문을 열어주신대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이 펼쳐질 것이다.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딱 잠그고 너네들 못 들어와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이르는 문을 열어놓겠다.
내가 열면 어느 누구도 못 닫는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또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성전 기둥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기둥에 이름이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거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의 형편이 지금 넉넉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에 거룩과 진실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여기 이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은 6장 10절에도 또 나와요. 근데 6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0절. 여기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게 먼저 순교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부르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누구한테 이 찬양을 부르냐면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이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쓰여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식어랑 성부 하나님께 쓰여진 수식어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게도 쓸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얘기하게 되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할 때 쓰는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성자 예수님에게 드리는 말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거룩과 진실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열쇠는 다윗의 열쇠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 22절,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보면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지금 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잘 아시고 있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도 열쇠가 또 나와요. 이 열쇠가 어디에 그 기원이 있느냐? 언제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약 계시록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약 420여 곳이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이 열쇠 부분은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이게 20절을 보면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엘리야김은 이제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엘리야김에 대한 예표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왕권, 열쇠권.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곳간의 열쇠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전달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살림에 대한 주도권이 새 며느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열쇠는 이 살림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권이죠. 역사를 주관하는 정말 절대적 권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 최종적 권위예요. 이 권위가 주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마지막에 이제 함께 다스린다, 우리가 보좌에 계신 이와 함께 다스린다 하면 그 권한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엘리야김에 대한 예표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의 왕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라고 하는데, 이 열쇠에 관련된 권한은 무엇보다도 왕직에 해당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데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하늘의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고 또 그 위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 위축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삶이 심히 곤고하고 어려웠어요. 거기에서 그냥 주눅들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냥 좌절하거나 세상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든든한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어떤 명예로운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 초대교회에 세 기둥이 있다, 요한과 게바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행세했던 세 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제자들은 더 지근으로 따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 야고보, 게바, 베드로라는 말이죠. 이들을 바울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둥, 천국의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 와우,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지금 영색교회의 기둥을 삼아 주셔도 큰 은혜인데 어디에 기둥을 삼아 주신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 주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창세기 42장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절하듯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자들이 오히려 이제 그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완승이죠, 완승. 정말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새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혹은 그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겠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리는 축복만큼 이렇게 빵빵한 축복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정도로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누리는 이 정말 완전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우리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은 믿음으로라도 끝까지 견디시고 좀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면 정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오늘 한번 생각해요. 누구를 축복할 때 정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면 이거보다 더한 축복 선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이와 같이 심히 소중하고 보배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능력과 기회가 적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히려 작은 능력을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 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본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